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가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 우상에 빠졌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시각과 촉각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또 손으로 볼 수 있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우상을 섬길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물질에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이유도 돈과 관련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에 대한 만족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의 주머니와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모님의 공급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보다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고 그 물질에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을 보장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의 풍요라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려는 우리의 욕구를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도덕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넉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돈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내적 평안이 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이고 우상을 선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지향적이 아니라 소유지향적이 된다면 우리는 삶에서 얻는 진정한 만족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혹은
그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선을 위해 기여했을 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에게, 이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가치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우상들처럼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 같은, 그리고 너무나 공허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침표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을 위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먼저 우리를 채우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이웃들에게 흘러가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 유익을 얻도록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사회가 우리를 통하여 선을, 즐거움을,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삶의 비극이 시작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상에게서,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순간 복되고 즐거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부디 바른 것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또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바른 것을 택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